광복 또 75주년을 맞이하는 주일이기 때문에 특별히 기독교와 공산주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나라가 공산화되어 가고 있는 중이 아니고 이미 공산화가 됐어요. 거의 적화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아주 지금 우리 한국은 지금 위기 상황입니다. 지금은 뭐 복음도 전해야 되고 뭐 성경 말씀도 전해야 될 설교 내용이 많지만 지금은 우리 한국 교회가 사느냐 죽느냐 지금 기로에 서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적인 공산주의와 우리가 대결을 해서 이겨야지, 지게 되면은 이제 한국 교회도 무너지게 되고 우리는 신앙생활도 제대로 할 수도 없게 되고, 이 나라가 빨갱이 나라가 되면 우린 다 처형당해야 돼. 목사는 1순위로 학살을 당합니다. 그런 시대가 오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예방 차원에서 오늘 공산주의가 뭔지 확실하게 좀 공부하시고, 한국을,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 한국 교회를 지키고 우리가 사는 이 아름다운 이 나라를 지키는 그런 사명,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경술국치일이 1910년 8월 29일입니다. 무슨 얘기냐? 좋게 말하면 한일 합방이고, 경술연에 우리가 일본에게 나라를 뺏겨버렸어요. 우리의 주권을 뺏긴 날. 그래서 가장 국가적으로 치욕스러운 날, 가장 부끄러운 치욕의 날이 경술국치일이라 그러는데 1910년 8월 29일 이 8월 달이에요. 그때부터 이제 일본 제국의 식민지가 시작이 됐어요. 우리는 이제 일본의 식민지로 노예가 된 거죠. 일제강점기라 그래요. 일본 제국의 강제 점령 시기다 이 말이에요. 나라를 뺏긴 거죠. 힘이 모자라 가지고. 그래서 힘을 길러야 돼. 예? 제일 우리 한국 교회가 어려움 당한 건 신사참배 문제였어요. 일본 천황을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지 말고 예수 믿지 말고, 이 일본의 천황이 신이니까 일본 천황한테 절하고 섬기고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얼마나 핍박이 심했던지 총회하다가 목사님들이 신사참배하기로 결의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총회하는 도중에 신사한테 가서 절하고 신사참배하고 돌아와서 계속 총회를 열었대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끝까지 신사참배는 우상숭배라고, 절대 신사참배하면 안 된다고 끝까지 반대하고 거부하던 주기철 목사님은 그 노예에서 면직당하고 반대했다고 파면당하고 면직당하고, 얼마나 옥고를 치르다가 고문에 견디지를 못해서 해방을 눈앞에 두고 순교를 당하고 말았죠. 그런 역사가 36년 우리 일본 일제강점기의 역사예요. 그러다가 하나님 은혜로 1945년 8월 15일에 해방이 됐습니다. 사실 미국이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자폭탄을 떨어뜨림으로써 도시 전체가 잿더미가 돼버린 거예요. 그제서야 일본 천황이 항복, 백기를 들고 항복하는 바람에 이제 우리는 광복절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잃어버린 주권을 되찾고 나라를 되찾고 대한 독립만세를 외치면서 태극기 물결을 이루었던 그 기쁜 날, 그 즐거운 날이 바로 오늘이에요. 오늘이 75주년입니다. 75주년. 그래서 만 75세 되시는 분들은 광복동이라 하나, 해방동이라 하나, 해방동이라 그래요. 예. 그런데 8월 15일이 또 의미 있는 날인데, 8월 15일이 광복절이면서 우리나라 건국일이에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날이 1948년 8월 15일이에요. 그러니까 금년이 72주년이죠. 여러분, 국가가 되려면요 세 요소를 갖추어야 돼. 국민이 있어야 되고, 국토가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상해 임시정부 수립일을
건국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좌파 세력들이. 이 좌파 세력들은 1919년 4월 13일이 우리나라 건국일이래요. 그리고 우리나라를 건국한 국부는 누구냐? 김구 선생이래요. 김구 선생. 그런데 보수 우파에서는 아니다. 48년 8월 15일이 건국일이고 이 나라의 국부는 이승만 대통령이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래서 이승만이냐 김구냐 이걸 놓고 싸우는 거죠. 건국일이 언제냐 이 논란이 참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좌파인지 우파인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1919년 4월 13일이 건국일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무조건 좌파요. 혹시 좌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상해 임시정부는 건국일이 될 수 없는 게 임시정부예요. 임시정부고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못 받았어요. 못 받았고 그때는 일제강점기였기 때문에 주권도 없고 또 국토도 뺏겼고 주권도 뺏겼고 국가의 세 요소를 갖추지 못했어요. 그래서 정식으로 국제사회로부터 인정을 못 받았기 때문에 저는 인정할 수가 없죠. 근데 여러분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 인정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내가 알 수가 없어. 그 아멘이라도 좀 해봐봐. 에? 아멘. 예. 그러나 진정한 해방은 뭐예요?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은 해방. 그것도 참 해방이지. 종살이 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다가 석방되는 거 그것도 해방이지. 그러나 육신의 해방보다 중요한 거는 영적인 해방인 줄로 믿습니다. 그 진정한 해방은 어디에서 해방? 죄에서 해방, 사망에서 해방, 저주에서 해방. 이 해방이 진짜 해방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진정한 해방자들입니다. 예? 우리는 이제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의의 종이 되어 거룩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6장 2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이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됐기 때문에 더 이상 죄에 매여 살면 안 돼요. 다시는 죄 짓지 말아야 돼. 그동안 우리가 지은 죄만 해도 너무 많이 지었어요. 남은 여생만큼은 죄 짓지 말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의를 행하면서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성경적인 국가관을 먼저 가져야 되는데 로마서 13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보세요.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래요. 그 대통령이나 위정자들에게 우리는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권세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성경적인 국가관입니다. 국가는 뭐라고요? 국가도 역시 하나님이 주신 제도라는 거예요. 이제 칼빈의 주장인데 이게 성경적이죠. 국가의 권력도 누구로부터 나온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므로 국가는 하나님이 주신 제도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국가의 권력에 복종해야 되고 또 국민의 의무를 다해야 되죠. 국민의 의무가 뭐예요? 남자는 4개, 여자는 3개죠. 납세의 의무, 또 우리 남자들은 국방의 의무, 그 다음에 근로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데 우리나라는 근로의 의무를 안 지켜도 공짜로 돈 주지요. 예, 놀아도 돈 주는 나라. 정말 살기 좋은 나라. 참 좋은 나라예요. 예. 자, 그 다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된다? 나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이기 때문에 나라를 사랑해야 돼요. 아멘. 우리가 가정을 사랑하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듯이 나라도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이 나라를 지키는 애국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지요? 대통령입니까? 이 나라의 주인은 우리 국민이에요. 민주주의 국가는 국민이 주인입니다. 대통령은 우리의 심부름꾼이고 우리의 머슴입니다. 모든 공무원들은 우리의 심부름꾼이요. 맞잖아요. 우리는 말이죠. 북한나 뭐
중국이나 북한에 이런 데 가면은 공산당원, 이 민한 경찰들 있잖아요. 보안. 어마어마합니다. 그 권력이. 일반 국민들은 발발발 뜹니다. 경찰 앞에 가면. 맞죠?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경찰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우리의 세금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종들이거든. 그래서 아쉬우면 불러요. 119 딱 치면 오고 112 딱 치면 오고 아쉬워서 전화만 하면 총알같이 달려와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줘요. 맞죠? 그리고 말 안 들으면 경찰이 때려요. 국민이 경찰을 때려요. 우리 남한은 일반 백성들이, 일반 국민들이 경찰을 때리는 나라요. 우리나라는. 인도 그 뉴스 봤어요? 인도 뉴스. 코로나가 막 창궐한데 마스크 안 쓰고 나왔다고 경찰들이 배초리 가지고 막 때리는 거 봤어요? 마스크 안 쓰고 나온 사람들은 막 두들겨 패더라고. 그냥. 우리 같으면 어림도 없지. 우리가 오히려 때리지. 대통령 욕해도 괜찮습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네. 우리 종인데 뭐 마음에 안 들면 바꾸고 얼마든지 바꿀 수 있잖아요. 국민투표로. 마음에 안 들면 바꿀 수도 있고 쫓아낼 수도 있고 한 거예요. 우리 종이기 때문에, 우리가 뽑았기 때문에. 이제 기죽지 마세요. 우리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대통령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니까. 그런데 잘 들어요. 나라가 잘 되면 괜찮지. 우리가 대통령을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해줘야 되고 대통령이 나라를 잘 다스리도록. 왜냐하면 이 지도자의 역량이 얼마나 큽니까? 지도자 하나 잘못 만나 놓으면 백성들이 얼마나 고생해요. 그런데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지켜야 될 책임이 있는데 나라가 만약에 잘못되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 그냥 구경만 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그저 기도만 하고 복음만 전하면 돼요? 내 신앙이나 하나 지키면 돼요? 나라는 망하든가 말든가 국가 존립에는 신경 안 써도 괜찮은 거예요 지금? 공사나 되든지 말든지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든지 경제가 뭐 망치든지 말든지 나 하나만 예수 잘 믿고 믿음 잘 지키다가 죽어서 천당 가면 되지 뭐.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는 그런 사상을 갖고 있었어요. 나라 망한 책임이 우리 한국에 크다. 우리 그 한일합방 될 때도 나라가 일본에 뺏길 때도 한국교회는 입 딱 다물고 있었거든요. 정교 분리다 그러면서 우리는 정치에 관심 안 가진다, 신경 안 쓴다. 나라 망해도 우리는 모르겠다.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그때 지탄을 많이 받았어요. 역할을 잘 못해가지고. 제일 큰 죄악은 무슨 죄다? 무관심이다, 무관심이다. 이 나라의 주인은 우리 국민인데, 우리가 주인인데, 주인인 우리가 무관심하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나라를 지켜야지. 나라를 살려내야지. 나라를 바로 세워야지. 에? 지금 대한민국을 망치기 위해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바이러스가 무슨 바이러스? 그럼요. 코로나가 무서운 게 아닙니다. 코로나는 언젠가 지나가겠지. 여러분이 마스크만 조금 더 끼고 있으면 지나갈 거예요. 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가 공산화돼 버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공산주의 바이러스가 더 무섭다. 공산주의 유령이에요, 유령. 공산주의를 유령이라고 그랬잖아요. 빅터 프랭클 박사라고 이분이 이제 그 소련 그 나치 때 그 히틀러가, 독일의 히틀러가 유태인들을 한 600만 명을 학살했잖아요. 에? 그때 이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같이 이제 수용소에 갇혔어요. 수용소에. 그 수용소에 갇힌 사람들은 이제 모든 게 부족하니까 음식도 뺏어 먹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거예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서 발부둥을 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심리학자인데 이분도 같이 그 수용소에 갇혀가지고 유대인이니까 갇혀가지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그 갇힌 사람들을 관찰을 했대요. 쭉 관찰을 해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비굴하게 굽신거리고 아첨하고 남의 것을 밀쳐내고 뺏고 하여튼 그렇게 이기적으로 그리고 간수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뭐 별짓 다 하고 하는데 그래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심지어 자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대요. 못 견뎌가지고 고통에 못 견뎌가지고. 그런데 똑같은 그 환경이면서도 흔들리지도 않고 좌절하지도 않고 또
오히려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면서 흔들리지 않는, 신념을 굽히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래요. 그래서 저 사람 어떤 사람인가 하고 관찰했더니 바로 기독교인들과 공산주의자들이더래요. 기독교인들, 공산주의자들은 거기서 다 살아남더라는 거예요. 다 이겨내더라는 거예요. 다 극복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신념이 강한지, 그 멘탈이 강해가지고 다른 사람들 그렇게 막 자살하고 절망에 빠져도 눈도 깜짝 안 하고 버텨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이 예언하기를 앞으로의 세상은 가장 강력한 두 세력의 대결이 될 것이다. 바로 뭐다? 기독교와 공산주의다. 그 말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은, 근데 이제 한동안 이 공산주의가 세계를 휩쓸었잖아요. 소련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 세계의 한 절반 이상, 세계 지도를 펴놓고 보면 절반 이상이 빨갛게 물들었잖아요. 그런데 불과 70년 만에 무너졌어요. 공산주의는 70년 만에 공산국가 다 망했다고. 그런데 다 망한 공산주의가 유일하게 안 망한 데가 요 한반도예요. 한반도 딱 하나. 지금 공산주의도 이제 무너지고 있잖아요. 마지막 발부둥 치는 중국도 지금 무너지고 있고 북한이 이제 무너질 차례인데, 이 북한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우리 남한에 이 공산주의 바이러스가 침투해 들어와 가지고 놀랄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기독교와 공산주의가 아주 치열하게 싸우는 전쟁터가 이 대한민국이에요. 어제 8.15 국민대회를 했어요. 광화문 광장에서 했는데, 이 8.15 이 국민대회를 주최한 단체가 기독교예요. 목사님이 나와서 거기서 예배를 인도하고 찬양을 하고 설교를 하고 다 나온 사역들이 다 기독교. 연사들도 나와가 전부 하나님을 높이고, 전부 기독교거든요. 지금 우리 정부가 주사파 정부잖아요. 주사파라는 말이 뭐냐면 김일성주의. 김일성주의. 그냥 뭐 마르크스 레닌주의가 아니에요. 김일성주의를 주사파라 그래요. 북한을 적극 지지하는 거죠. 북한식으로 가자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나라를 북한에게 갖다 바치자 이 말이지. 그리고 공산주의 좌파 정권인데, 이 좌파 정권, 주사파 정권을 타도하기 위해서, 또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서 어제 그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도 그게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를 했어요. 우리 교회 박성진 선교사도 그거 갔다 왔어요. 자,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기독교가 왜 이래요? 공산화되면은 기독교는 무너지거든. 기독교와 공산주의는 물과 기름이에요. 절대 공존할 수가 없어. 상상할 수가 없어. 이거는 원수 중에서 제일 주적이라. 그래서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독교와 공산주의의 대결에서 이기느냐 지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대한민국의 운명은 결정되는 거죠. 보세요. 북한의 교회 하나도 없잖아요. 중국의 교회 싹 다 없앴잖아요. 선교사 다 추방했잖아요. 공산국가가 되면요, 교회부터 없앤다니까요. 교회부터. 좀 있으면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시편 144편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믿습니까? 자,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많아질수록 그 나라는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경제가 부흥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복 주심으로 잘 살게 되어 있고 행복한 나라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축복받는 기독교 대한민국인가. 자, 예수 믿는 사람이 자꾸 많아지고 교회가 많아지고 부흥되면 이 나라는 아름다운 나라가 되고 천국이 되겠죠. 그러나 저주받는 공산주의 대한민국인가. 공산화가 돼버리면, 적파 통일이 돼버리면 이 나라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해요. 이 공산권 나라들 다 못 살잖아요. 저주받아가지고 다 거지 나라 됐잖아요. 이 공산주의 이론이야 좋지. 평등사회를 만들겠다, 유토피아를 만들겠다, 이론은 좋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거지 토피아가 돼버렸잖아요. 다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잖아요. 왜? 둘 중에 하나예요. 기독교 대한민국이냐 공산주의 대한민국이냐. 기로에 서 있습니다. 자, 우리는 왜, 우리 기독교는 특별히 공산주의를 반대하느냐. 자, 첫째입니다. 시작. 공산주의는 평등을 외치면서
그렇죠? 평등 하면서 제일 잘 사는 사람이 공산당원 한 5%만 잘 살고 나머지 95%는 똑같이 거지처럼 살아요. 이게 공산사회예요. 평등을 외치면서 제일 불평등한 나라가 공산국가들이에요. 최악의 불평등한 나라가 북한이고 두 번째가 중국이라니까요. 내가 지난번에 이거는 설교했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시작. 공산주의는 목적을 위해서 그렇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이 내용도 이 사람들은 목적 달성을 위해서라면 거짓말을 해도 괜찮고 폭력을 해도 괜찮고 사람을 죽여도 괜찮고 뭐 불을 질러도 괜찮다. 폭력을 정당화하는 사상이 공산주의 사상이에요. 목적이 중요하다. 목적만 선하면 과정은 악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런 악법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오늘 받으신 주보에 조금 내 설명해 놓은 거 있어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세 번째 읽으세요. 시작. 사랑과 생명을 강조하는 기독교와 반대로 공산주의는 정오와 죽음을 부추겨요. 그렇죠. 우리 기독교는 그저 사랑, 생명, 한 영혼의 가치가 천하보다 귀하잖아요. 우리는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깁니까? 재산을 다 잃더라도 사람은 살려라. 돈은 잃더라도 사람이 중요하다. 맞잖아요. 그런데 북한은 안 그래요. 이 사람들은 자기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사람들을 가차없이 죽여요. 네, 유물론에 대해서 좀 이따 설명할 거예요. 이 사람들은 사람을 물질로 보기 때문에 영혼으로 안 봐. 그래 사람을 개돼지 죽이듯이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 정오심만 부추기죠. 보세요. 자, 이 구절이 기독교와 공산주의를 가장 잘 설명하는 구절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읽으세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보세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이게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 사상은 강도 사상이에요. 강도 사상. 죽이고 빼앗고 평등사회를 만들어야 되니까. 자, 이 사람은 100만 원 받고 이 사람은 300만 원 받네. 300만 원 뺏어서 100만 원을 이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그럼 똑같이 200만 원 갖고 살아야 평등사회가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농땡이 치 갖고 100만 원 밖에 못 벌었는데 이 사람은 죽을 돈 살 돈 24시간 일해 갖고 300만 원 벌었는데 뺏어가지고 공짜로 준다니까요. 누가 열심히 일하겠어요? 누가? 다 뺏기는데 죽으라고 일해봐야 내게 안 되는데 누가 열심히 일하겠어요? 그렇게 북한은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경제가 몰락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생명과 사랑은 기독교고 정오와 죽음은 공산주의다. 잘 설명이 됐죠? 은혜를 받는지 못 받는지 내가 알 수가 없어요. 다 마스크를 쓰고 있어갖고. 자, 그 다음에 왜 공산주의와 우리가 싸워야 되느냐. 이 중요합니다. 이 핵심입니다. 오늘. 자, 첫째 읽으세요. 시작. 영혼의 존재를 부정하는 유물론. 유물론에 대한 설명을 좀 할게요. 영혼의 가치를 인정 안 해. 저 공산주의는요, 사람을 우리는 영혼이 있고 육신이 있고 영혼, 육이 있다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이놈들은 영혼은 없대. 육신만 있대. 육체만 있대. 죽으면 그만이래. 그죠? 정신도 인정 안 해요. 혼도 인정 안 하고. 이 공산주의 창시자가 누구냐면 마르크스와 엥겔스예요.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정신은 생물학적 부산물일 뿐이다. 존재하는 것은 뭐밖에 없다? 물질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이게 공산주의입니다. 자, 그리고 사람에게 영혼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은 사람을 소중하게 대하겠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거잖아요. 내가 뭐 때문에 이 나이에 또 개척교회를 했겠어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더 한 영혼이라도 건져내려고. 영혼 구원이 목적 아니에요. 왜? 영혼을 우리는 믿으니까. 그래, 북한의 공산주의는 영혼을 안 믿어. 영혼이 없대. 그러니까 사람을 물질처럼 대하는 거예요. 물건 대하듯이 대하는 거예요. 자, 물건을 내가 필요해서 하나 샀어요. 사용하다가 고장이 났어요. 어떻게 해요? 버리죠?
그래요. 이용 가치가 없으면 가차 없이 죽이는 거예요. 이게 공산주의자예요. 그 사람을 자기 공산화 혁명의 도구로 이용하는 거지. 예? 그 혁명에 방해된다든지 또 반대한다든지 이용 가치가 없으면 그냥 물건 버리듯이 버리는 거예요. 너무 사람을 쉽게 죽입니다. 자, 부르주아 계급. 자, 보세요. 이 사람을 영적 존재가 아니라 물질로 보고 물질 취급을 한다. 예? 이게 공산주의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부르주아 계급, 자본가, 부자, 많이 배운 사람들, 지식인들 다 인민의 적이라고 말해. 인민의 적이다.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의 돈을 다 빼앗아라. 달라고 하면 주나 안 주나? 안 주니까 강제로 빼앗아라. 그래서 폭력을 써라. 필요하면 죽여버려라. 그리고 빼앗아라. 아주 나쁜 놈들이. 이런 공산주의자들이 권력을 잡은 나라마다 피해 숙청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냐. 소련, 스탈린 같은 경우는 소련의 공산, 정부를 세우기 위해서, 공산혁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사람들 4,500만 명을 처형했어요. 대부분 기독교인들이에요. 러시아에 그 당시에 러시아 정교회라고 기독교 교인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교회도 많았고. 근데 싹 다 싹쓸이 해버린 거예요. 중국의 모택동이 같은 경우는요, 놀랄 준비하세요. 6,300만 명. 이제 좀 나올 거예요. 내가 한 발 앞서갔네. 자, 두 번째. 자, 첫째는 뭐라고요? 유물론. 두 번째는 뭐라고요? 공산주의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뭐다? 무신론입니다. 무신론. 하나님을 아예 부인해버리죠. 자, 마르크스가 공산주의 창시자인데 이런 말을 했어요. 신이라는 존재는 필요에 의해서, 필요 때문에 고안된 정신적 허구일 뿐이다. 내가 하도 답답하고 힘드니까 신을 만들어 갖고 섬기는 거다. 응? 필요에 의해서 고안된 허구이다. 레닌은 공산주의 혁명가잖아요. 이 마르크스가 공산주의 이론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공산주의 이론을 만들었는데 이 레닌이 그 이론을 가지고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소련을 공산국가로 만든 사람이 레닌이에요. 러시아에 가보면은 뭐 레닌이 완전 우상이 돼 있죠. 지금도 그거 돼 있어요. 미라. 지금도 미라 만들어 놨어요. 레닌. 종교는 뭐라고? 인민의 아편이고 정신적 마취제일 뿐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종교인들을 다 아편에 중독된, 마취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몰아붙이죠. 자, 솔제니친 얘기를 해줄게요. 솔제니친이, 스탈린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수용소에 갇혔어요. 그때 솔제니친은 청년이었어요. 거기서 이제 대장 암수술을 받고 또 자유를 박탈당하고 강제노동에 시달리고 너무 힘드니까 견디지를 못해서 자살을 하기로 결심을 해요. 그래 자살하러 가는데 그냥 가면 그 고압전류 철책선이 있는데 고압전류에 손만 떼도 새카맣게 타 죽어요. 그래서 이제 제일 빨리 죽는 방법은 그냥 고압전류 그 철책선에 가서 내가 손을 대면 되니까 그래서 자살하러 갑니다. 그러니까 초소에서는 이제 총을 겨누는 거죠. 에? 그때 정신이 없이 넋을 잃고 그냥 철책선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한 노인이 길을 탁 막는 거예요. 노인이 길을 딱 막더니 그 지팡이를 가지고 막 땅바닥에 뭐를 써. 근데 이 솔제니친이 청년 시절인데 그 노인네가 쓴 그걸 보고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눈빛이 살아났어요. 가던 걸음을 딱 멈추어요. 멈추니까 이제 초소에서 총도 다 내렸죠. 그럼 노인이 땅에 뭘 썼는데 그렇게 충격을 받았냐? 그 노인이 막대기를 가지고 십자가를 그린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십자가를 생각하라고. 십자가를 붙들라고 노인이 딱 십자가를 땅에 딱 그어줬는데 그때 이 청년이 무신론 공산주의 그 국가 이 소련의 수용소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느낀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글을 쓰기를 시작한 거예요. 이 수용소에서 일어난 일들을, 그 글들을 외부 세계에 나중에서 그것이 이제 알려지게 되면서 그 수용소에서 일어난 구체적인 일들을 그게 이제 알려져가 노벨 문학상을 받아요. 그 책 제목이 수용소 군도였어요. 공산주의의 참상을 알린 글이죠. 이게 걸작 중에 걸작이 된 거예요. 지금 솔제니치 미국으로 망명해가지고 뭐 살고 있죠. 아마 아직 살고 있을 거예요. 죽었는가 모르겠어요. 나이가 많아가지고. 자, 그것 때문에 솔제니친이 공산주의의 그 실상을 딱 까발리는 바람에 종주국, 공산주의 종주국인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공화국 소련이 해체가 되고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 소련을 붕괴시킨 데 큰 역할을 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말한다고 하나님이 없어집니까? 영혼은 없어 한다고 영혼이 없어집니까? 없어지는 것은 하나님도 아니고 영혼도 아니고 하나님도 없고 영혼도 없다라고 주장하는 공산주의 세력이 없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 이 잠깐 공산주의 바이러스가 세계를 휩쓸었지만은 70년 만에 무너졌잖아요. 내가 70년 공산주의 무너지고 딱 90년도에 망했거든요. 90년도에 무너지고 내가 91년도에 모스크바, 레닌그라드, 타시켄트, 알마타 한 바퀴 뺑 러시아에 다녀온 적이 있어요. 선교 집회한다고. 그 선교의 문이 열렸어요. 다시 교회들이 막 살아나기를 시작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공산주의가 지금 빠른 속도로 살아나고 있지만 지금 청와대를 비롯해서 국회,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 요새 언론까지, 방송까지, 교육, 지금 주사파가 꽉 잡고 있죠. 지금 거의 빨개, 이 나라가. 그러나 얼마 안 가서 사라지고 말 거예요. 왜? 우리 기독교가 살아있잖아요. 공산주의를 무너뜨릴 유일한 세력은 기독교. 우리 기독교가 똘똘 뭉쳐 지금 하나가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자,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리고 소련을 붕괴시키고 동유럽을 민주화시킨 주역들이 누군 줄 아세요? 다 교회요, 교회.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읽으세요. 시작. 공산주의는 사탄의 사상이기 때문에 공산주의와의 싸움은 뭐다? 영적 전쟁이다. 마귀와의 싸움이다. 이거는 사탄과의 싸움이다.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우리는 공산주의를 몰아내는데 앞장서야 되고, 물론 열심히 기도도 해야 되지만 자꾸 전파해야 되고 행동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입 다물고 있으면 안 돼요. 보세요. 이런 책 제목이 있어요. 김일성 거인은 하나님. 내가 김진홍 목사님 참 좋아하는데, 이분이 오래전에 평양, 이분은 북한을 많이 갔다 왔어요. 여러 번 갔다 왔는데 고려 호텔에서 이제 숙박을 하는데 하루는 2층에 서점이 있길래 서점에 가봤대요. 갔더니 깜짝 놀랄 책이 있더래. 책 제목이 김일성 거인은 하나님. 그래가지고 돈을 이제 $10를 주고 책을 한 권 샀대요. 사가지고 쭉 읽어보니까 첫 페이지 딱 여는데 또 깜짝 놀랐대. 충격을 받았대. 바로 사도신경, 북한의 사도신경이 있더래. 천지만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사도신경을 이놈들이 이렇게 바꿔가지고 사도신경을 만들어갖고 김일성이를 하나님으로 믿고 숨기더라는 거예요. 북한은 김일성이를 하나님으로 숨기는 나라예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전능하사 당과 인민을 염두하시는 김일성 주석을 내가 믿사오며, 믿어요? 에? 그 외아들 김정일 동지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공산당으로 잉태하사 미제국주의자들에게 박해를 받으시고 저리로부터 인민을 해방하러 오시리라. 아멘. 세상에 이렇게 기독교를 모욕하는 나라가 북한이고 공산주의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진노케하는 일입니까 이게.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 맞죠? 하나님 자리 지가 앉아가지고 영광을 딱 가로채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론이 뭐다? 북한은 국가가 아니고 사이비 이단 종교 집단이다. 김일성이를 교주로 하는, 김일성을 하나님으로 숨기는 이단 집단, 사이비 집단이지 국가가 아닙니다. 북한은 나라가 아닙니다. 나라로 인정해주면 안 된다니까요. 북한은.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이쯤에 짜빨더만 모였나? 북한은 나라가 아니에요. 집단이지. 공산 집단, 살해 집단,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 집단.
자꾸 주한미군 철수하라는데 내가 주한미군 얘기 조금 해줄게요. 1949년도에 미군이 철수했어요. 우리가 해방된 이후에 이제 나라가 좀 안정됐다 싶어서 하도 철수하라고 하니까 미군이 철수를 했더니 세상에 그 이듬해 1950년 6월 25일 날 저놈들이 쳐내려온 거예요. 6.25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미군이 없으니까. 그래서 6.25 전쟁 때 미군이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미군들이 와가지고 싸웠잖아요. 전사자가 몇 명? 33,686명이 전사했어요. 유엔군이 38,000명 이상 전사했는데 그 중에서 미군만 33,000명이 넘어요. 거의 대부분 미군 군인들이 아무도 모르는 미지의 땅에 와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희생을 당한 거예요. 그때 미국 참전 병력은 모두 32만 6,863명이 6.25 전쟁 때 여기 와서 전쟁에 참전을 했어요. 참 고마운 나라 아니에요? 아멘 안 하는 사람은 잡합니다. 크게 합시다. 아멘. 참 고마운 나라지. 우리나라 위기에 있을 때 만약에 미국이 안 도와줬으면 우리 적화되었어요. 그때. 지금 우리가 김정은 수령님을 섬기면서 살아야 돼요. 미국이 그때 안 도와줬으면 적화됐다니까요. 국군 전사자가 13만 7,800명이 죽었는데 북한군 사망자는 52만 명이더라고. 결국은 누가 이긴 거예요? 우리가 이긴 거지. 우리는 13만 명 죽었는데 북한은 52만 명 죽었으니까 더 많이 죽은 데가 진가 이가? 자, 1953년 7월 27일에 휴전이 됐어요. 3년 만에 휴전이 됐는데 그 이후에 미군이 1957년 7월 1일부터 우리 한국에 주둔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왜 주둔했냐? 그래서 지금도 이제 좌파들은 자꾸 미군 철수하래. 미국만 떠나가면 이제 적화 통일 금방 할 수 있는데 미국 때문에 안 되니까 제일 방해꾼이 미군이니까. 자, 임무가 뭐예요? 북한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 방어 및 대한민국과의 안보 협력을 위해서 지금 미군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돈 벌기 위해서 와 있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와 있다 이 말이에요. 현재 규모는 몇 명? 많이 철수했어요. 많이 노무현 때도 철수하고 김대중 때도 철수하고 많이 철수했는데 지금 남아있는 규모가 28,500명이 지금 현재 이렇게 순환 배치 돌아다니면서 돌면서 이렇게 지키고 있다 이 말. 우리는 미국에 감사해야 돼요. 미국 욕하면 안 돼. 왜 감사해야 되냐? 첫째, 복음을 전해준 나라예요. 1884년도에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셀라 선교사를 최초로 우리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해준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 이후로도 계속 선교사를 많이 보내가지고 오늘의 한국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부흥된 그 원인이 미국교회의 후원이다 이 말이에요. 미국교회가 그렇게 많이 도왔다 이 말. 또 두 번째는 북의 남침으로 6.25 전쟁 때 적화될 위기에서 미군을 파병해가지고 그 공산군들을 다 몰아내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지켜준 나라가 미국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 전쟁 당시에 먹을 게 없잖아. 구호물자를 얼마나 많이 보내줘가지고 추위에 떨고 있는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담요. 그때 미제 담요 하나씩 없었던 사람이 없어. 미제 담요 안 받은 사람 없어. 담요 다 나눠주고 깡통 배고파 굶주림에 지쳐있는 우리 민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구호물자가 왔는지 몰라. 그거 먹고 우리가 자랐어요. 그거 먹고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그때 미국이 안 도와줬으면 우리는 아마 벌써 아마 죽었을지도 몰라요. 60년대까지는 우리 정부의 예산 80%를 미국이 도와줬어요. 미국이 때문에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경제 발전에 가장 큰 도움을 준 나라가 미국이. 그리고 한미 동맹을 맺어가지고 우리나라는요 관세 혜택이 엄청나요. 관세. 다른 나라는 세금을 뭐 10%씩 20%씩 매기잖아요. 우리는 미국하고 동맹한 나라이기 때문에 세금 없어요. 매겨봐야 1% 2% 아주 관세 혜택을 많이 줘가지고 그래서 미국의 도움으로 우리가 경제가 이렇게 발전하고 성장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뭐 잘 모르면 내가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요 그냥. 할렐루야. 참 고마운 나라예요 미국.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 에? 그런데 이놈 정교조가 문제예요. 이 정교조가 이 학교 전국 교육 교조 학교 선생들 모임이거든요. 이 빨갱이들이 전부 학교 선생이 된 거야. 이 좌파들이 학교 선생이 돼가지고 다음 세대를
다 빨갛게 물들어 버렸어요. 이 정교조들이. 이것만 보면 알아요. 정교조의 정체를, 그놈들의 실체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정교조의 강령 첫째가 뭐다? 국회를 점령하라, 보수 정당을 파괴하라. 이게 이제 목적 달성했어요. 지금 더불어민주당 다는 아니지만 상당수가 정교조 출신들이, 지금 국회의원 다 돼 있어. 지금 국회를 점령해 버렸어요. 더불어민주당만 지금 180석인가 그렇잖아요. 두 번째 목표가 뭐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는 거예요. 국가보안법이 뭔지, 국가보안법은 한마디로 간첩 잡는 법이에요. 세 번째, 미군을 철수하라. 네 번째, 남한의 50대 기업을 해체하라. 그래가지고 대기업을 손대잖아요. 삼성지금도 손대고 있죠. 얼마 전에 롯데를 막 흔들었잖아요. 그 다음에 남한의 50대 교회를 박살내라. 그리고 대형 교회들은 지금 이런 설교 못해요. 대형 교회 목사님들은 이런 설교 못한다니까요. 당장 조사 들어와요. 그러면 그 교회 무너져. 빨갱이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난장판을 만들어버려요. 이놈들은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요. 분열시키는 은사를 받은 놈들이거든. 이 마귀는 분열시키는 놈이잖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들이 눈치 본다고, 정부 눈치 본다고 말을 뭐 강화문 집회처럼 해도 못 나오는 거야. 에? 목숨을 안 걸면 못 나오는 거야. 지금 교회들이 흔들리고 있어요. 지금 코로나를 무기로 사용해가지고 이 정부에서 교회 무너뜨리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이 코로나가 공중에 전파되니까 마스크를 써라, 집회하지 마라, 교회에 폐쇄해라. 그래 놓고 왜 밥은 왜 먹어? 밥은 왜 먹어? 제일 위험한 게 같이 앉아서 밥 먹는 거지. 마스크 쓰고 밥 먹으라 그러면, 마스크 쓰고 밥 먹으라 말이야. 밥은 먹으라 하면서 말이야. 자기들끼리는 안에 그 구내식당에서 둘러 앉아가 밥 먹고 히닥거리고 마스크 쓴 놈 하나도 없대. 서울시 안에도. 그게 뭐냐? 나는 그 속셈을 알아요. 자꾸 나한테 누가 뭘 하는데, 마스크 안 써도 괜찮다, 그 말 하지 말라고 자꾸 그러는데, 마스크 써야지. 쓰세요. 안에서는 쓰세요. 밖에 나가서는 안 써도 돼. 그런데, 그걸 알아야 돼. 저놈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한국교회 무너뜨리려고 그러는 거야. 한국교회가 타켓이라니까. 왜? 한국교회만 없으면 적화 통일 벌써 시켰거든. 이 적화 통일이 안 된 가장 걸림돌이 한국교회란 말이에요. 교회만 무너뜨리면 된다. 그 대형교회 50개만 없애버리면 된다. 이놈들이, 이게 김일성이 지령 아니에요. 지령. 모든 언론을 장악하라. 지금 보세요. 모든 방송마다 그 태양광 때문에 이번에 물난리 난 거 보도 일치 안 하잖아요. 태양광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일치 보도 못하게 하잖아요. 뉴스 봤습니까? 못 봤다 하세요. 빨리. 내가 합니다. 내가 하도 답답해서. 국가보안법이 뭐냐? 이겁니다. 1948년 12월 1일에 제정된 법인데, 대한민국 내에서는 자유민주적인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단체의 활동을 규제하기 위해서 제정한 법률입니다. 구체적인 것까지는 가르칠 시간도 없고, 한마디로 뭐예요? 반국가 단체가 뭐예요? 간첩이지. 간첩단. 빨갱이 잡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북한 공산 집단, 이 주사파는 공산 집단입니다. 이 주사파가 청와대를 딱 장악하고 적과 통일 달성을 위해서 이제 정권을 찬탈했잖아요. 뺏은 거잖아요. 촛불 시위 해가지고. 그래서 자꾸 내부의 분열을 일부러 조장하는 거예요. 사회를 혼란시켜요. 경제를 망쳐야 돼요. 국민들은 가난해야 말 잘 듣지, 잘 살면 말 안 들어요. 그래서 경제를 망치는 거예요. 일부러 망치는 거예요. 지금 무능해서 망치는 게 아니라니까. 저놈들이 머리가 좋아요. 일부러 경제를 망쳐야 돼요. 그래서 다 거지로 만들어놔야 배급 주는 거 가지고 정부 말을 잘 듣고 시키는 대로 따라오고 예의한다는 거야. 내 말이 맞아 안 맞아? 안 해? 역시 괜히 설교했네. 그럼 다 아는데. 이 목사가 지금 이걸 이 시국 강연을 좀 해야 돼. 지금 시기가 시기니만큼. 그래가지고 결국은 뭐예요? 미군 철수가 목적입니다. 미군 철수시키고 국가보안법만 없애버리면 적화통일 금방 됩니다. 만약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면 어떻게 되냐? 자, 이건 틀림없이 이렇게 될 거예요. 첫째, 북한 노동당에 가입하는 걸 막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 북한 체제와 주체 사상을 마음 놓고 전파해도 제재할 수가 없어요. 언론에 김정은 정권을 찬양하는 방송이나 글을 실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간첩 잡는 법을 없애버렸기 때문에. 간첩 못 잡아.
대학 강의실이나 서울 한복판에서 주체사상 연구소를 차려놓고 주체사상과 공산주의를 가르쳐도 막을 수가 없어요. 전국 주요 도시에 일제히 인공기가 휘날리고 전국에 국기가 울려 퍼져도 지금 여러분 서울에 인공기 걸려있는 식당도 있고 뭐 다 아시죠? 김일성 추모 집회를 열어도 속수무책이고 뭐 두고 보세요. 만약에 국가보안법이 없어지잖아요. 미군 철수되잖아요. 그러면 저 광화문에 이순신 동상 없어져요. 거기에 김일성 주석 동상이 세워져요. 그런 때가 온다니까요. 저놈들은 남한의 대통령이 아니고 북한의 대통령이야. 내가 아무리 봐도 지금 나라를 일부러 망치고 있다니까요. 남한을 북한 김정은에게 결국 갖다 바치는 결과가 될 것이다. 국가보안법이 없어지면 이런 심각한 위기가 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 내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전공자들이 연구해갖고 만들어 놓은 걸 내가 갖고 와서 소개하는 거예요. 아멘 안 할 거예요? 만약에 적화 통일되면 어떻게 돼? 자, 첫째, 경제가 몰락합니다. 아까 말했죠. 사유재산을 허락 안 하니까 동일임금, 동일노동 이인영이가 발표했잖아요. 그러면 대학 나온 사람이나 초등학교 나온 사람이나 하루에 10시간 일하는 사람이나 하루에 1시간, 2시간 일하는 사람이나 또 뭐 의사나 뭐 교수나 뭐 똑같이 월급이 똑같고 회사의 회장님이나 말단 사원이나 월급이 똑같으면 누가 열심히 노력하고 누가 열심히 공부하고 누가 열심히 일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럼 경제 망하는 거지. 이해가 됩니까? 거지 나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신앙의 자유를 박탈당해요. 이 공산주의가 제일 싫어하는 게 기독교거든요. 기독교가 공산주의를 반대하니까. 그래서 교회는 다 파괴되고, 지금 중국 보세요. 중국의 교회들 다 파괴하고 저렇게 십자가 다 떼내고 포크레인 갖고 와서 다 부숴버리고 성경책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한폐렴이 터졌잖아요. 지금 물난리 나가지고 완전히 지금 이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대적한 결과 하나님의 심판이라고요. 자, 교회 파괴될 것이고 신앙의 자유도 박탈당할 것이고 대량 학살이 자행될 겁니다. 틀림없이. 보세요. 공산주의는 한마디로 폭력주의입니다. 로버트 콘캐스트라고 한 사람이 쓴 책인데, 엄청난 폭력, The Great Terror라는 책인데, 여기 보면 스탈린은 4,500만 명을 학살했다. 그 사망자 명단만 383건이다. 그 다음에 모택동에는 6,300만 명을 학살했다. 시대의 살인마가 모택동이다. 자기하고 걸림돌이 되고 반대 세력들 반대하면 다 죽이는 거예요. 베트남 공산화가 되고 난 다음에 수백만 명이 죽었잖아요. 특별히 목사님들, 기독교인들 다 죽였어요. 그럼 만약 우리나라 적화 통일되면 우리 죽을 각오해야 돼요. 에? 그래도 좋아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비폭력주의죠? 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을 체포하러 대제사장의 종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그때 베드로가 열받아가지고 칼을 내어 쳤는데 제사장의 그 종, 말고라고 하는 제사장의 종의 귀가 날아갔어요. 귀가 떨어져 나갔다고. 베드로는 아주 다혈질이니까. 그때 5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우리 기독교는요, 비폭력입니다. 비폭력. 폭력 쓰지 마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고 성으로 악을 이겨라. 아멘.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이 말은 뭐예요? 12군단이나 동원해가지고 저놈들을 내가 물리칠 힘이 없어서 내가 잡혀가는 줄 아냐? 나는 천사를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냐. 천군 천사가 군대거든요. 군대 천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잡혀가는 거는 54절.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성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너희들이 살지. 내가 죽어야 내가 이 세상을 구원할 거 아니야.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너희들을 대신해서 내가 죽으러 왔는데 내가 죽으러 가는 길을 막으면 되냐. 길을 열어라. 우리 기독교는 폭력주의가 아닙니다. 비폭력주의입니다. 그러므로 2020년 한국교회의 가장 큰 사명은 뭐다? 공산주의 바이러스를 물리치고 선열들이 피 흘려 지켜온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지키는 것이
지금 우리의 가장 큰 사명이고 급선무다 이 말이에요.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이런 설교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어려움 당할까 봐. 나는 개척교회를 하기 때문에 마음껏 한다 이 말이에요. 시비 걸 놈이 아무도 없다. 내 이 설교가 유튜브에 올라갑니다.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퍼집니다. 제발 좀 많이 들어와서 이 설교를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에스더 왕후처럼 금식기도 하고 죽으면 죽으리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순교신앙으로 우리가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다 일어나십시오. 기도 제목 갖고 함께 우리 기도하겠어요. 자, 첫 번째 따라하세요. 주여, 공산주의 바이러스가 물러가게 하옵소서. 모세와 다윗 같은 지도자를 세워 주옵소서. 자유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지켜낼 지도자를 보내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 또 우리가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인데, 자, 한번 보세요. 보시고 같이 읽어주세요. 1. 시작. 성령의 능력으로 세마와 선교의 두 지상 명령을 성취하여 신앙명가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2. 전도의 문을 열어 120석 예배당이 다 채워지는 부흥의 은혜를 주옵소서. 3. 코로나19가 속히 물러가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코로나19와 공산주의 바이러스와 이단 사이비로부터 지켜주옵소서. 4. 국회에 상정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아주옵소서. 5. 개인 장마와 홍수로 가족을 잃은 유족들과 재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위로해 주시고 속히 복구되게 하옵소서. 아멘. 자, 이상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한 1, 2분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